활기찬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허리병이 좀 도져가지고 요새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찔르거리는 모습이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이승재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사회까지 담당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절기가 왔죠. 정말 천고마비 등어가 진지대라고 그렇게 예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사람들은 등화가친이라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찌고 절기는 좋은 때니까, 그리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아주 멋있는 좋은 계절이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또 믿음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설책도 많이 읽으실 때, 그러나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옮겨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을 우리는 받으니까 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절기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운데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촌들녘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었다, 그렇게 다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또 그 윤달이 들어가지고 그 8월 추석이 10월 달에나 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기상으로 봐서는 한 달이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다 아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곡식들이 정말 풍요롭게 우리 앞에 다들 무르익어 가고 있고,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가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별 볼 일 없이 그냥 적당히 찌뿌리는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받고, 또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애써서 가꾸고 힘써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더욱 좋은 그런 곡식을 많이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땀 흘려 노력하는 일을 하지 않고 거두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행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행을 바란다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땀 흘려 애쓰려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운이나 우연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행운이 바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요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증권 투자나 금전을 가지고 고리 대금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비록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그 사람의 것이 되느냐 하면 마지막 우리가 끝날 때는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로부터 안 읽을 자, 땀 한 자, 그 무리당자라고 써가지고 불한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한당. 미국에 살다 보니까 불한당의 소리 별로 듣지는 못하는데, 이 불한당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남을 괴롭히기에 이를 데 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일에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불한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아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성경을 펴셨으니까 7절입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시고 8절입니다. 그러면 8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연이어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 7절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때를 따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거 내가 나 스스로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요, 어떤 유혹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스스로 속인다는 뜻이죠.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인간들의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을 먹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조롱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이고 뭐 앞서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뭐 하시는 때도 있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어떤 모습으로 심어야 노력하면서 심느냐, 불안당한 것이 그저 적당히 심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심어야 우리 자손 대대가 물론 자자손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심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는 말씀이겠죠? 다 아시기도 아시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노력해서 심으면 노력한 만큼 받고, 내가 적당히 그저 땀 흘리지 않고 적당히 그저 운만 생각하면서 심으면 그런 정도로 받고 말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신 우리들은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런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비우치고 만홀히 여긴다.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홀히 여긴다 그런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소홀히 여겨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평생은요, 씨를 뿌린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요,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된대요. 그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땀 흘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찬송을 지으면 마음이 기쁘고요, 기도를 지으면 마음에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는 다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이 나에게서 그 땀 흘린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땀 흘리고 말고요, 당연히 흘려야죠. 당연히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예전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고생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고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서로 감싸며 도우며 부지런하게 살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며 수고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인내의 눈물,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픈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송구스러울 것만큼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별로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웃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좋으니까 웃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뢰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고통이 나에게 돌아왔다가 그 후에 다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웃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옛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농담삼아 제가 하면요, 옛날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을 받고 그냥 고생 식사하게 하시는 분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뒤에서 슬금슬금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눈물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진실의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3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렛의 무덤에서 요한 1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드렸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멸망해가는 이웃들의 가련한 모습을 위해서, 믿음이 약해서 세상만을 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씨를 뿌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씨, 좋은 씨, 복받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복의 씨를 심으면 복의 열매를 맺고, 의의 씨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화평과 사랑의 씨를 심으면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분이 되고, 서로 화평을 즐기는 분이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시는 분들이 되신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말고요, 당연히 교회는 많이들 오시는 분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씨를 많이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인들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복도 받고 능력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받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저 교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저서에 기록을 했는데,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내 생각이 나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내 인격을 낳고, 인격은 나의 운명을 낳는다. 맞습니까? 참 얼마나 귀하신 말씀을 했을까요? 정말 옳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시는 분도 그 말을 인용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선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거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은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심는다. 내 욕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50% 있으면 50%만큼, 100%가 있으면 100%만큼 욕심만 즐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에서 한계가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강한 욕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옛 습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죄의 씨, 악의 씨를 심고 모든 시간과 재물을 육신을 위하여 투자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아닙니까? 마음에는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채워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렁텅이를 빠고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의와 믿음으로 살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이웃을 포용하며 살면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한번 긍휼함을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날이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뜻을 아시고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적당히 읽으시고 말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람 수고를 도와주고 여러 개를 했는데 그 도와준 것이 나한테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되돌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되돌려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한 돈 100불 부족하면 나 죽으면 또 그 돈 100불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그렇게 귀중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마다하고 나 스스로가 욕심을 내고 나 스스로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나 스스로가 이유가 없어 찾아다니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거리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만 것이 맞는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때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때를 급하게 바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때를 바라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요,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씨를 뿌리고 나자마자 토끼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때가 돼야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고 꽃이 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 이것을 여기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는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 섭리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주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즉 때라는 것이 지혜이고 나에게 주신 지혜이고, 그 때를 찾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그 말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 달 후면 되겠지, 석 달 후면 되겠지, 1년 후면 되겠지, 나는 앞으로 머지않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은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 얘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언제 되나,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참고 기다리신 진리를 터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하고도 그 결과가 속히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할 때도 없잖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겠다 하는 마음은 갖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이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맡기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황에 따라 바르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들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 욕심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펄펄 울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너무 더디다고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히 그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마침내 때가 오게 돼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에는 온 세상 가운데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나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은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결과를 속히 보지 못하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낙심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낙심하면 엉뚱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 때문에 악이 먼저 내 마음속에 공격을 하고 들어오면 내 속에 계셨던 성령님은 은연중에 물러나 버리시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을 내 생애에 보이도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스스로 만드는 함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함정에 빠지면 영원 천국은 이미 나에게는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종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이 심판 때 비유로 심판하는 걸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바리새인이 갖다가 감추어놓던 금덩어리를 갖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려주면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빨리 찾으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 25장 30절에 마태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상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급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가 아니라 내게 있어. 각 사람 위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농부와 같아서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펴고 계셨죠?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308페이지나 309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큰 목소리에 천천히 그 내용 뜻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읽어야 성경이 내 것이 되죠. 그냥 적당히 우르르 읽어나가면 나중에 읽고 나가면 그냥 그것을 끝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이 누구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의 성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싸움을 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난리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인기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한 번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 모습, 이거야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농부와 같아서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 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용 아닙니까?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을 행할 기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더욱 사랑하고 더욱 너그럽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풍성하게 심으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가셨으면 한번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과 선한 심령의 씨앗을 심어서 착하고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지금도 현재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씨를 뿌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씨, 평화의 씨, 인내와 자유의 씨를 뿌리면 사랑과 평화, 인내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섬겨 심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확신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